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셨던 때는 우리가 열왕기상 3장에서 봤죠. 기브온 산당에,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왜 거기 나타나셨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쁘신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너 원하는 대로 다 말해라. 제가 이 100번제 헌금을 놓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그 기도해요. 하나님, 올해 이 100번제 헌신 운동을 하면서 교인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도록 내가 너 뭐 해줄까 하시고 그 약속대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했잖아요. 그렇죠? 뭘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소원을 했어요. 그게 또 하나님의 마음에 딱 감동이 되신 거예요. 야, 너는 너를 위해서 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너는 백성들을 잘 다스릴 이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구하는구나. 아버지 뜻대로 구한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만 주신 게 아니라 수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강성한 자손의 미래를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속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그 예배가 되셔야 돼요. 자, 오늘 두 번째, 주님이 한 번 더 찾아오셔요. 앞서서 이제 솔로몬 봉헌의 제단을 쌓으면서 솔로몬이 봉헌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긴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우리가 이 제단에서 또 이 제단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아버지 계신 곳 하늘에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하는 그걸 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응답과 역사를 주세요.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자, 여기 9장 3절을 가볼까요? 3절, 열왕기상 9장입니다. 열왕기상 9장 2절에 보시면 거기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2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2절에 이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2절의 말씀은 이제는 하나님의 현년의 자리가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첫 번째 나타나신 걸 설명을 한 이유가 그거예요. 기브온, 전에는 거기에 성막이 있었어요. 전에는 거기에 산당이 있었어요. 전에는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디서? 이제는 성전에서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도 은혜 받는 사람들은 은혜 받았어요. 좋은 거죠. 나쁜 거 아니에요. 그곳은 마치 솔로몬으로 따지면 기브온 산당 같은 곳이에요. 자,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성전 예배를 활짝 열어 주셨어요. 맞습니까? 예, 성전 예배가 열렸어요. 우리가 이제 이 성전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전에 온라인 예배할 때도 내가 만나줬지만, 이제는 전에 기브온에서도 내가 나타났지만, 이제 이 성전을 완공하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3절의 말씀 여러분이 저와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은혜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겠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를 바라보고 계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셔요. 우리가 우리를 보고 계신 이 하나님을 만나요. 자, 여기선 뭐라고 그래요? 아까 기브온에서는 예배 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자, 여기서는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사실 기도는 교회에서만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곳,
특별히 우리 교회의 주중 예배는 다 기도 예배라고 가르쳐 드렸잖아요. 새벽 제단은 새벽 무릎 기도회라고 했고요. 수요일 저녁에는 말씀 기도회라고 했고요. 금요일 저녁에는 찬양 기도회예요. 그러니까 주중에 모든 우리의 공예배는 기도 예배예요. 기도 예배. 자,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려고 모일 때마다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왜 여기 계셔요? 응답 주시려고, 역사를 주시려고 우리의 예배마다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계신 곳이 달라졌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계신 곳 성전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더욱더 주님이 이곳에 임하셔서 역사를 주시는 은혜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이하에서 내가 만일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조건부적인 약속과 응답을 주셔요. 자, 우리 한 군데를 더 찾아볼게요. 역대하예요. 그 다음 책입니다. 열왕기 하로 넘어갔다가 역대상으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역대하 7장이에요. 7장. 이 역대하 7장이 열왕기상 9장의 내용과 같은 거예요. 역대하 7장 11절부터 보면은 거기 여러분에게도 그 단락 설명이 나왔나 모르지만 여호와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로 열고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했어요. 거기랑 내용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이 다시, 오늘 우리가 새벽에 다시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다시 신앙입니다. 예? 좀 나태했어도, 좀 침체했었어도, 좀 두렵고 떨렸어도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예? 이제 올해 우리는 코로나 뒤로 하고 다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설교 말미에 갑자기 섬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봉평도 맞아요? 예? 병풍도. 예, 병풍도. 예, 병풍도 얘기를 했는데 그 섬이 2년 전에 맨드라미 섬으로 다시 태어났더라고요. 예, 그 이전에 또 2년 전에는 그 다음에 대기점도부터 5개의 섬에 12사도 교회를 딱 세우고 그 섬들이 다시 태어났어요. 예, 그 대기점도에 들어가서 우리가 두 번째 교회를 가니까 거기 어떤 뭐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아니면 그 마을 주민인지 거기에 차 안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가니까 내려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자원봉사로 거기 오셔서 설명을 해주셔요. 그 섬을 살리기 위해서 목사가, 집사가, 이장이 그렇게 함께 노력해가지고 5개의 섬에 아주 작고 예쁜 교회들을 세우고 12사도 순례길로 썸티하고 순례길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다시 하는 거예요. 거기가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병풍도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이지만 야, 우리도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거기를 맨드라미 섬으로 바꿨어요. 예? 그리고 모든 지붕을 다 빨간색으로 칠했어요. 그 가장 꼭대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있다. 가장 꼭대기에 벽돌도 빨간색이고 지붕도 빨간색이고 빨간색 아름다운 교회가 가장 높은 곳에서 그 아래 주택들을 다 내려다보고 여기저기 띄엄띄엄 있는 섬 안에 모든 뭐 축사라든지 집이라든지 다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섬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 맨드라미 섬을 만든 그 기념하는 큰 비석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 신좌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상을 줬는데요. 이 신좌일이라는 이름을 제가 왜 기억하냐면요. 증도에 갔더니요. 증도에 여기저기 현수막이 붙었어요. 현수막에 뭐라고 붙었느냐? 신좌일이라는 사람이 건설국장으로 무슨 과장에서 건설국장으로 승진을 축하합니다 하고 그 마을의 동창들이 그 마을에 뭐 누가 이렇게 해서 여기저기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저 사람이 신좌일이 누군가 했더니 나중에
맨드라미 섬에 가가지고 그 비석을 보니까 그 맨드라미 섬을 2년 전에 만들 때 그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 다시 살아나는 일에 앞장섰더니 다시 진급의 역사를 누리게 되더라고요. 예? 그쪽 신안군 쪽, 특별히 증도 이쪽은요, 거의 예수 믿는 사람이 90%가 넘어요. 그 마을 전체가, 섬 전체가. 그러니까 그 신좌일이란 분도 내가 볼 땐 예수 믿는 사람일 거라. 전 그렇게 믿고 싶어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고 우리도 다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꼭 일어나는 우리 2023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7장에서 거기 10절을 보세요. 10절, 그 앞에 10절 맞죠? 10절.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 은혜가 소원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은혜가 내렸는데요, 그걸로 끝나질 않았다는 거예요. 온 백성 모두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다. 여러분, 오늘 한 해가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기도한 것처럼 담임 목사에게나 또 교육자들에게나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나 중직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온 교회 모두가 다 마음에 즐거움이 넘치는 은혜. 예? 여기 어떤 때 그랬다고 그랬어요? 이제 봉헌식을 다 끝내고 각자 집으로 가라 하고 돌려보낼 때 그 마음에 감격이 넘쳐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 올해 우리 교회 모든 예배마다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예배 끝나고 일어날 때마다 표정 연습을 해야 돼. 예? 어떻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안 보이구나. 근데 최봉순 권사님 보니까 보여요. 예. 눈이 예쁘게 웃어요. 예? 여러분, 예배 끝나고 일어날 때마다 연습하고 일어나세요. 제가 입구에서 여러분 다 얼굴 보고 제가 여러분 보내드리잖아요. 오늘 이 말씀대로 적어도 오늘 이 예배 오신 분들은 집에 갈 때 표정이 돼요? 안 돼요? 저는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안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아요? 역시 내 응원군은 최 권사님밖에 없어요. 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 마칠 때마다 예? 아시겠죠?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마다 왜? 그 마음에 그 즐거운 표정이 여러분 한 주간의 표정이 되고 하루의 표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스라엘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다윗과 솔로몬에게 은혜가 임하고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임하는 그 감격 속에 돌아갔더라. 교회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데 우거지상으로 돌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예배 드리고 왔다는데 집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인상을 팍 쓰고 들어가. 집구석이 이게 뭐야? 예? 그러고 들어가면 가족들이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내가 은혜 받은 마음으로, 푸근한 마음으로, 그러고 장막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야 당신은 어디 갔다 오는데 표정이 밝아? 나 예배 갔다 와요. 은혜 받고 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가르쳐 주잖아요. 예? 그 다음, 그래서 성전 건축을 은혜로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짐이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올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나의 기쁨을 찾고 우리의 기쁨을 찾는 우리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12절에 아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 오겠다는 거예요. 응답하러 오겠다는 거예요. 자, 14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구절로 만든 찬양도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약속인지 몰라요. 네? 무엇보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15절 16절도 읽어드릴게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모든 예배도 하기오스, 거룩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거룩한 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요. 우리 예배가 거룩해지면은요, 우리의 인생이 거룩해지면은요, 주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올해 신앙순례 이름은 하기오스 신앙순례. 그렇게 순례의 이름을 붙여보려고 그래요. 하기오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여기도 그러잖아요.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이게 히브리어로 적었지만 헬라어로 말하자고 하면 하기오스 해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이름, 주님의 눈, 주님의 마음이 바로 거기에 계신다. 여러분, 거기 밑줄을 아주 선명하게 쳐주세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신월제일교회도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해 들면서 우리 교회의 예배를 하나님이 무엇보다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자꾸 기뻐지니까. 예? 나도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쁠까?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기대가? 하나님께서 주목해 바라보시는 교회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해 바라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주의 전에서 예배하면 우리가 정신일도하고 예배할 수 있어요. 반드시 우리도 은혜 받고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16절에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15절에도 얘기했잖아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예? 항상 이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주의 존전에 모여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솔로몬의 신앙적인 전성기예요. 물론 인생의 전성기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신앙적인 전성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열왕기상으로 다시 한번 갈게요. 열왕기상 1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이제 10장까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죄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10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요, 솔로몬이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는 게 나와요. 예? 10장에 보시면 거기 어떤 인물이 등장을 하냐면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자, 여기 중요한 곳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솔로몬의 명성이 전 세계에 퍼졌단 말이에요. 그 명성의 출발점이 뭐예요? 여호와의 은혜예요. 여호와의 은혜. 여러분, 그걸 더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그 다음에 5장 8절을 가보십시다. 10장 8절. 10장 8절. 9절로 갈게요. 9절. 예. 이제 지금 8절부터 그 앞에서부터 이제 그 스바의 여왕이 그 앞에서부터 말하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라고 칭찬을 해요. 그 다음 19절에 보니까 거기 몇 가지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자, 스바의 여왕은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위에 올리셨다 하고요. 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고요. 당신을 세워 저희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누가 한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예?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방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도 이게 단순히 칭찬이 아니라 자각적인 권면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렇잖아요. 이방 여인이 하나님도 안 믿는 여인이 그 입술을 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강단에서 목사가 하는 말도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 선포들을 나누는 거 아니에요. 이걸 잊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이 고백을 하는데 솔로몬이 이걸 알았어야 돼. 이때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방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을 찌르고 계신 거거든요. 야, 네가 잘나서 지금 이 명성이 너에게 주어진 게 아니야. 내 은혜다, 내 은혜.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모든 일의 결론은 항상 그렇게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권면이 솔로몬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웬만큼 잘 되면 안타깝게도 이걸 잊어버려요. 내가 했어요. 우리가 했어요. 자꾸 이 어리석음을 범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거기까지는 애교로 봐줄 수 있어. 그 다음으로 나가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안중이 없어. 내가 지금 이렇게 대단하게 된 것이 내 능력으로 됐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없어도 된다. 이전에 100번제를 드리던 열정도 이 성전을 봉헌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던 그 기도들도 자기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전에도 기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의 기도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여러분 자기 기도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특히도 잘 되고 형통했을 때 하나님께 눈물 쏟으며 기도했던 자기의 기도를 잊지 말아요. 자기의 기도를 믿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되고요. 자기의 기도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하여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 잊어버리면 제멋대로 행하고 죄악을 일삼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11장으로 가봅시다. 11장 1절입니다. 1절 여러분이 한 번만 읽어주실래요?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제 솔로몬이 바로 시험에 빠지게 되었어요. 많은 여인들에게 미혹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절에 가보십시다. 3절에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친하여 좋은 거는 결국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을 돌아서게 하는 이 악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후궁 700명, 첩이 300명 합하면 1000명이에요. 1000명. 그 1000명이 이 말하면 글로 홀딱, 저 말하면 절로 홀딱 그렇게 얇은 길을 가지고 이리 홀딱 저리 홀딱 넘어가면서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있던 그 마음이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여러분 누구나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을 향해서 있던 마음이 돌아서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돌아서게 되었다. 이게 제일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신앙의 지조를 잘 지켜야 돼요. 솔로몬이 사실은 인생의 지조도 잘 지켜서 이 1000명 정도의 이 아내나 첩을 두지 말았어야 되는 일인데 인생은 그렇다 치고 신앙의 지조를 하나님을 향해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돌아서게 될 때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말씀도 외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악한 역할들을 통해 결국 그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곁에서 베드로도 이런 역할을 할 뻔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순환의 예고를 하실 때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근데 뒷얘기는 안 듣고 앞에 얘기만, 고난받고 죽는다 하는 얘기에만 집중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리잖아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 무슨 천청병력 같은 말씀입니까?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버지 뜻 아닌 말을 하니까 사단의 말을 하는 거죠. 겉으로는 뭐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고난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마음으로는 뭘 품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분이 메시아 되면 내가 한 자리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이거 다 틀려버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 사단은 거짓의 아비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그의 눈물이 어떤 진위를 갖고 있는지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가 우리가 교회에서 보여드리는 하나님께로 향한 태도와 일치되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하나님을 향하는 나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이들의 그 소리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적으로 아주 친한 내 아내나 남편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나의 마음이 변개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일편단심으로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450년 전이 이 솔로몬이 이 어리석은 죄악 가운데 빠져들기 450년 전에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희가 왕정 제도를 세우게 되면 왕이 되었을 때 하지 말아야 될 일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신명기 17장에 보면 그 3가지는 뭐냐? 첫 번째 꼽는 게 뭐냐면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그 당시에 말이 유명한, 그 당시만 아니라 지금도 말, 힝 하는 이 말이 유명한 나라가 이집트예요. 애굽, 아라비아 말이 유명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말을 구하기 위해, 말을 더 많이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결국 그 2가지는 한 가지 얘기죠.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너무 군비 증강에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2번째로 꼽아주신 말은 뭐냐면 절대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우리 여기 11장 3절에 좀 전에 봤잖아요.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이게 이미 450년 전에 하나님이 경고한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말씀은 뭐냐? 자신을 위하여 은과 금을 많이 모으지 말아라. 근데 이 앞에 10장 거기 18절만 봐도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구절만 아니라 그 앞뒤로 온갖 금은 보화를 넘치게 두었더라 하는 거예요. 결국엔 그 모든 것들로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어리석음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신명기 17장에 14절에서 17절까지 이 금지하는 말씀들을 3가지 쭉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18절, 그 다음 말씀 18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은 율법의 말씀을 읽고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 말씀 위에 서라는 거예요. 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서면 말을 많이 두려 하거나 또는 여인을 많이 사랑하려 하거나 또는 재산을 많이 가지려고 하거나 하는 것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향하여 말씀과 겸손을 채울 것을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4장 1절 이하에서도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두 가지 비결을 말씀해요. 첫 번째는 뭐냐? 말씀 준행이에요. 말씀 준행. 두 번째는 뭐냐? 기도예요. 기도. 예, 이걸 보면 뭐가 생각나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이 생각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지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기오스 할지니라.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 왕으로서도 한결같이 하기오스를 지켜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떠나지 않는 비결인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물질적인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 들었죠? 넓은 마음. 예? 지혜와 총명만 아니라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넓은 마음에 뭘 채우라고? 예? 하나님의 말씀과 겸손을 채우라고 넓은 마음을 준 건데, 그 넓은 마음 가지고 뭘 채웠어요? 여자들을 향한 욕심, 말들을 향한 욕심, 또 물질에 대한 욕심, 채우지 말아야 될 것을 그 마음 가득 채우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등지는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늘 하나님이 주시는 넓은 마음으로 잘 채워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넓혀 주실 때 그 마음 안에 교만이 찾아들지 않도록, 그 마음에 이기와 욕심이 찾아들지 않도록, 그 마음에 항상 겸손과 순종의 마음이 채워져서 그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솔로몬의 사후에 왕국은 둘로 나눠집니다. 그것도 북왕국 이스라엘, 여기 이제 죄의 결과가 나오는, 죄의 결과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 북과 남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도 북왕국 이스라엘이 10개 지파, 남왕국 유다의 2개 지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쪽으로 다 가버린 거예요. 솔로몬의 실정 때문에 솔로몬이 외면당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외면당하는 불행한 결과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에게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노년에 쓴 전도서의 내용들 속에도 그 전도서의 말미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가 이 일의 결국을 다 알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 얘기는 했어요. 근데 그 다음 결론을 그가 이루지 못했어요. 그 다음 결론은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이것도 잘못했다 고백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잠언 3천을 말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걸 가지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가져야 돼. 가장 기본적인 마음, 그게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에 관한 기록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다윗과 다른 점이에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시편 51편 등을 보면은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자식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절절한 회개의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형식적인 경외, 두려워한다는 마음만 있을 뿐이지 그 가슴 중심에 진정으로 통회하는 마음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일 큰 범죄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할 줄 모르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콕 찍어 너 그거 잘못했다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마음이 가장 교만한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범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신앙이 형식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에 걸려있는 신앙은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드리는 이 모양,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미사여구, 여기에 미혹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이 향하고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들으시며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거룩한 예배와 기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나는 복된 신앙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딱 한 구절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마태복음 12장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입니다) 4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 남방 여왕은 아까 시바의 여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녀가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결국 예수님 말씀 속에서 솔로몬을 택한 이유는 뭐예요?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 중에 으뜸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지혜의 비교 대상으로 솔로몬을 거명했어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솔로몬은 아는 게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넘치게 받은 사람일 뿐이지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게 신앙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애를 마칠 때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과 같은 험악한 인생으로 끝날 것도 아니고 또 솔로몬처럼 가지고 누린 것은 많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안타까운 인생으로 살 것도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저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이 마음 안에 하늘의 지혜를 더욱 많이 채워주셔서 그 말씀과 겸손 위에 우리의 신앙의 반석을 굳건히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전에 있을 때마다 그 눈을 우리로 향하여 보시고 그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 잘했다 인정하실 만한 복된 신앙과 인생으로 잘 사실 수 있게 되기를.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이 제단에서 예배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더욱더 은혜롭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시바의 여왕이 찾아와 가지고 솔로몬에게 제일 처음 했던 말이 이거예요. 소문보다 더하도다. 자기가 본국에서 들었을 때보다 직접 솔로몬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뭐 합니까? 사람에게 받은 인정이 하나님께 받을 수 없다고 하면 다 헛것인 거예요. 시바의 여왕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았던 이 어리석은 솔로몬에게서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물으셔서 우리의 소원을 말할 때마다 응답과 역사를 풍성히 주시는 신앙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다시 끊임없이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덧붙여 기도하실 일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마음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삽니다. 주님의 긍휼로 우리가 삽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셔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귀한 저녁에도 우리를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려고 왔나이다. 은혜 받으려고 왔나이다. 말씀 들으려고 왔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향하여 주목하고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열심 있게 예배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채워가는 하나님 사람들 되어지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살 우리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해야 될 우리들입니다. 언제나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열심히 주의 존전에 모여와 예배하고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건강한 신앙 인생을 잘 살아내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다시 일어서 보기 위하여 영부림치고 있나이다. 주여 이 일에 함께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열심히 있는 예배 생활 속에 하늘의 은혜와 감격이 넘쳐나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솔로몬을 배웠습니다. 그의 대단함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늘의 기쁨을 나누었던 거룩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솔로몬이 더 열정적인 신앙을 이어가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전자의 솔로몬의 신앙을 더 본받으며 노력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기브온의 시대가 끝나고 성전의 시대가 열린 것을 온 교회가 알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열심 있게 주 앞에 와 예배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서 강해지고 예배 속에서 은혜 받고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은혜와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주의 백성들이 가 머무는 장막이나 직장이나 사업장 모두가 하늘의 은혜로 형통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머무시는 예배, 주님의 시선과 귀가 이곳에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셔서 이곳에서 더욱더 넘치는 감격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주일을 향한 남은 3일도 오늘 받은 은혜로 충전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열심 있게 잘 살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주일날 주님을 만나며 예배하는 우리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1월을 시작하고 열흘째를 지났는데 하나님 형통한 올 한 해가 꼭 되도록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크고 작은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강력한 은혜를 주시고 예배하느라고 피곤한 자녀에게 더 크신 은혜를 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기쁨을 이루는 충성된 올 한 해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